감사합니다. 네. 늘 혼자만 찬양하다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너무 신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오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찬양은 이따가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선교와 구제, 이것에 대한 바울의 감사 인사로 빌립보서는 마지막을 맞춥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사실 우리도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선교헌금, 장학구제헌금, 이 헌금의 의미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선교헌금, 구제헌금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냈지만 어떤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내셨다면 오늘 확실히 배워서 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 14절, 15절, 16절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네, 선교 헌금, 구제 헌금 한 것을 말하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이게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와 구제는 이거는 어떤 선교사님 개인을 섬기거나 어떤 단체를 개인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와 구제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네, 오늘 14절에서 16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제 헌금, 장학 헌금, 또 선교 헌금. 이 선교와 구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칭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칭찬합니까? 나의 고난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한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배고프고 굶주리고 비참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그 고난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참한 것을 잘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 순회 선교사지요. 그러면서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자비량이라는 것은 후원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순회하면서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자비량 선교사, 저희 고모도 자비량 선교사였는데요. 터키에서 한 30년 그렇게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근데 자비량 선교사의 형편, 처지는 안 봐도 뻔하죠. 이 시대는 더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늘 가난과 궁핍함과 배고픔에 처했고, 그런 바울의 처지를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알고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인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서 그곳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꾸준히 그 선교사님을 후원한 격이에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 순간부터 바울을 꾸준히 오랫동안, 물론 잠깐 후원하지 못한 그 시기를 빼고는 정말 바울에게 꾸준히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복음의 시초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도,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꾸준히 바울을 후원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참 고맙다. 나의 궁핍함과 굶주림과 헐벗음을 너희가 함께 후원하면서 동참해 주니 참 감사하다라고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잘하고 있는 한 교회가 떠올랐어요. 그 교회도 정말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참 잘해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정말 빌립보 교회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보다 더 넘치게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게 비교해서 죄송한데 정말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40년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40년간 약 40여 명의 선교사를 섬겼고요. 약 30곳에 농어촌과 미자립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외에 학교와 기관과 단체 등 이거를 다 계산해 보니까 어림잡아 한 100여 군데더라고요. 100여 군데를 40년 동안 그렇게 섬겼어요. 저희 교회가 재정이 늘 충만했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할 때에도 힘 다해서 섬겼고, 교회가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개인과 단체를 섬기는 일에 제가 듣기로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일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살아 있었다면 정말 여러분들을 다음과 같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14절에 16절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그거와 똑같이 살아 있었으면 여러분을 그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섬기고 농어촌과 미자립 학교 다 섬겼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과 단체를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헌신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이게 14절에서 16절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칭찬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도 못지않아요. 정말 40년간 한결같이 이렇게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비천한 곳, 연약한 곳을 꾸준히 섬기는 것은 이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관과 단체를 물질로 섬기고 또 기도로 동역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개인과 단체를 넘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에게 이제 17절에서 19절 말씀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이 약속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19절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찬찬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네, 맞아요.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교와 구제를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긴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선교와 구제에 힘쓴 헌신자들에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선교사를 돕고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바울은 지금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지금 1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아주 멋있게 표현해요.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 이것과 관련된 구약의 말씀이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은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구약에서 나타난 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물은 죄다, 모두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정말 많이 이 향기로운 제물이란 단어와 사용 그 내용이 있지만 다 똑같아요. 그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한 그 내용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구약의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예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헌금이에요. 구제헌금이고 장학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교사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어떤 헌금이에요?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졌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게 선교 헌금에 담긴 의미예요. 그게 장학 헌금, 구제 헌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에요.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린 성도들에게 19절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 19절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19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약속하신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섬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넉넉한 것으로 아낌없이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지금 약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식은 소리를 안 해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진 넉넉한 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만 소유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열매, 여기에는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갈급할 때 하나님이 선교헌금으로 헌신하고 구제헌금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그 영적인 필요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혼이 필요한 것, 이것을 풍성하게 아낌없이, 아멘 안 해도 합니다. 풍성하게 아낌없이. 부흥회 때 이걸 배웠어요. 괜히 배웠나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정말 풍성하게 아낌없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선교와 구제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것을 이렇게 이웃을 위해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헌금의 원리예요. 성경에서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원칙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 모범 배울 때 배웠어요. 예배 모범 배울 때 그게 뭐냐면, 헌금은 하나님이 어떤 헌금을 기뻐 받으시냐면 자발적인 헌금.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자발적인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게 우리 장로교 헌법의 헌금에 나와 있는 원칙이에요. 강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 그래서 섬김의 동기, 헌금의 동기는 100% 자원함이어야 돼요. 자원하는 이 마음을 다른 말로 고치면 아주 적당한 말이 있지요. 바로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섬김과 봉사와 헌금의 동기는 사랑에서 비롯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감사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금이에요. 기쁨과 감사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린다.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그 마음은 자세히 보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헌금, 사랑이 없는 섬김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십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반응이 아닌 것이지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 혹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헌금이라든지 예배의 자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자원함인지 억지로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습관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이 자세는 하늘 상급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국가는 넉넉하거든요. 풍성하거든요. 그런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그 자세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물질도 막히고 영적인 축복도 막힙니다. 하늘 상급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액수를 보지 않아요. 과부의 2 렙돈을 드릴 때 액수를 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놀랬죠. 지갑에서 우연찮게 꺼냈는데 색깔이 내가 원한 색깔이 아닐 때,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생각난 게 있어. 이거 인색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드릴 때 그게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액수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가지셨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가졌는데 마음을 보세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널 위해 전부를 바친 거, 너 그거 믿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서 드리는 두 렙도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고 헌금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업라이트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그죠? 차례가 돼서 한 게 아니라, 그죠?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 그 작은 차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세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여러분이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정말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신앙은 B급, C급, 정말 허술하고 하찮은 그런 믿음이, 그런 우리의 예배의 문화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드립니다. 이 물질보다 저는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라고 드리는 그 신앙의 양심. 섬길 때도 나 이거 섬기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사랑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터전도 그렇고 예배의 문화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 복음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 드리는 그것을 보시고 아낌없는 축복으로 정말 풍성한 하늘 상급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약속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한번 여러분 헌금과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더 큰 것으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